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곳 예배당은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해 온 자리입니다.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하여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규모가 성장하였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크기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수많은 기도들을 쌓았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강력한 믿음 아래 아침잠을 깨어 이른 발걸음 모아 이곳에 넘치도록 함께 모여왔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성도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이른 아침 아파트 단위로 카풀을 하며 구역장이 구역원을 모두 이끌며 뜨거운 기도로 이곳을 채워왔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완전 도산 상태였던 기업이 다시 회생하기도 하였고, 의료진까지 포기를 선언하며 절망 상태였던 중환질환에서 회복이 되어 인생을 다시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막막했던 자녀의 앞날이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게 되기도 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결혼 상황이 해결되기도 하였고, 철저히 고여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오랜 염원을 이루어 주셨던 바로 이곳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매번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는 학교와 같이 나날이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주어지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의 축복을 받았던 이곳에서 우리가 이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선대의 기도의 축복을 받고 장성한 다음 세대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를 이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도가 살아있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행사를 기억하며 세대를 계승하는 믿음의 가업을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첫걸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 그대로 주님의 명령을 다시 펼쳐 깨우쳐 주시는 음성이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학기 진행되고 있는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난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작은 초가집에서, 행랑채에서, 심지어 주막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의 씨앗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며 크게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굴의 신앙으로, 귀한 믿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워온 한국교회를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6일입니다. 어려웠던 근대 한국의 슬픈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다시 새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오늘의 시대에 특별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고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상식과 균형의 세계 안에서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정책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을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세계적 흐름을 잘 따라 발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들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서로 함께 돕고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중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이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불의로 가득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법은 관대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는 쉽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거짓을 종용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이가 따르고 아무리 급하고 중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남들과 비교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은혜 가득한 음성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5장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다,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 명령과 규례, 법도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세부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나열이 되었다가 이제 26장에서 일단 1단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씩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하나의 단락을 이제 끝나면서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한 몇 장에 걸쳐서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신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또 분명하게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5장 이후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우선 나왔죠. 그리고 큰 십계명의 그 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그 돌판이죠. 그 돌판의 내용입니다. 그 돌판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풀어서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면서 연관된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명령으로 다시 다듬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진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일단락이 되고, 이제 너희는 이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새롭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모압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왔던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상태였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운명을 감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거의 내용은 바로 시내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이죠. 40년 후에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모압 평야에서 새로운 세대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작이 아니고, 창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사건 속에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조항을 만들까, 어떤 조문을 만들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그 분규를 줄일까,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서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서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받게 되었던 것을 그리고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소진되고 그냥 없어지고 그때는 그런 말씀이 있긴 있었어 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다시 이 말씀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죠. 이게 신명기이죠.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큰 흐름 속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고, 또 말씀의 내용도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 말씀이 다시 전파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거의 확인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나와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본문들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보다 해서 조금 다른 것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표현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보통 앞에서는 모세가 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이라고 해서 집단적인 하나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백성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명령하다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 쓴 게 아니라 나름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단수가 되느냐, 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여기서는 주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한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하는 모세가 명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제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아마 모세라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단수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님들은 뭐 함께 대동하여 또는 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동하여 이제 명령하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 있겠죠. 문법적으로는 아마 그게 제일 가장 적절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해본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분명히 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복수를 의미하는데 왜 명령은 단수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자신의 명령이다 라는 의미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아마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장로들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명령을 이제 너희에게 이제 명령을 지금까지 해준 그 명령들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앞으로 말씀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 이미 말씀한 모든 내용의 그 명령들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들, 이 모든 명령들을 이제 너희가 지킬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를 먼저 살짝 보고 지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오늘 내가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오늘이라는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한 가지 이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언약을 맺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코앞에 요단강을 두고 있는 셈이죠.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코앞에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모세는 아마 그것을 이제 환송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나는 없다.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모세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너는 그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기서 석회를 바르라는 의미는 돌 위에 무엇인가를 새겨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돌판을 만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석회를 바름으로써 그 조금 더 보다 평평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글이 잘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오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석회를 바르라. 이 바르는 이유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석회를 바른다. 돌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을 건넌 후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이겠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 이 모든 말씀들을 그 위에 기록하여라. 석회로 바른 다음에 하나씩 거기에 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말로 명료하게 새겨 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율법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맺을 그런 언약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필요한 것이죠. 이 돌판에 세운다, 돌판에 새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약속의 당사자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쪽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 안에는 약속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쌍방간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입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돌판에 새긴다. 문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다. 서로 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말씀이 지켜질 때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글씨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될 이 의무가 있는 거죠.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에 세우시겠다, 돌에 써놓으시겠다는 말씀은 확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양방 간에 서로 간에 확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양방 간에 서로 간의 이 약속은 결국은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고 누가 이걸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까? 결국 나약한 인간이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는 쪽은 이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시고 모든 면에서 다 준비가 돼 있으시죠.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못하실까봐, 잊어버리실까봐 써놓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칠까봐 두려워서 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돌판에 새기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을 위한 그런 은혜의 배려이다.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돌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율법이 없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같이 이렇게 딱딱한 법이 없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살고, 이 말씀 안에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석회를 바르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날 너희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그때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과
그 기록한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 준행에 대한 의지 표현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준행의 의지 표현인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을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8절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이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에발산에 세운다. 이건 세겜 땅인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면 만나게 될 그 땅에 이제 그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자, 4절에서 지금 8절을 읽었는데 5, 6, 7절이 마치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5,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이제 제단을 쌓아라. 이제 돌판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첫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다는 말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단은 결코 우리가 위장할 수 없다. 어떤 우리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더 멋지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만들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도 함께 먹고 과부들도 함께 먹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함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서는 순수한 마음, 전혀 가공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화목하는,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이제 언약의 갱신의 길로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오늘이라는 표현은 제가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다시 갱신되고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말씀으로 다시 받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는, 이게 돌판에 새기라는 것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그 마음을 확정하셨다.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쌍방간이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과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들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